오늘 본문 포도주는 새 부대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말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새 포도주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묵은 포도주가 좋으냐 하는 것이 주제인 것 같지는 않고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 어떠한 부대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가죽 부대가 그 당시에 포도주의 저장 용기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낡아서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됐을 때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또 신축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되는 힘을 견뎌내지 못해서 터져버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아주 마음에 쏙 와 닿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가는 오래된 포도주나 새 포도주를 다 담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래된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 크게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그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굳이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새 가죽 부대를 장만할 것 없고 어차피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낡은 부대에 걸맞는 묵은 포도주를 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것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때 당시의 사회를,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에 요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속 딴지 걸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낡아져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담아내기 힘든 새 포도주를 보면서 오히려 새 포도주를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고쳐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새 포도주를 원망하고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포도주, 새 술이 구약에 담긴 인류 구원에 대한 실현이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자신들의 사역에 자신들의 전통적인 잣대로 재고 비판하면서 거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 지도자들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을, 자신들이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경직되고 낡은 관점에서 계속 비판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말게 되는 한계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 시대에 서로 펼쳐지는 새해에 우리가 새 것을 담기 위하여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에 모두가 다 동의할 줄로 압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낡은 술을 담아놓는 것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갈 날을 생각한다면 미래가 없는 묵은 포도주를 담고 곧 고갈되어 버리고 말 그러한 현실을 기대하기보단 뭔가 새 술을 담아야 될 텐데 새 술을 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새 부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우리가 새 부대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정말 새로운 가르침을 담고 새 복음을 담고 또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담아나갈 수 있는 새 부대를 마련하는 길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 부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 부대를 마련하는 길인데 먼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를 포기해야 새 부대가 생길 수 있지 그거와 새 부대를 병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우리가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낡은 것 버리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낡은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주위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가죽 부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익숙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해요. 적어도 이 가죽 부대가 낡기는 했어도 명품이라는 거죠. 지금 새로운 가죽 부대 아무리 새 것이라고 자랑해도 이 명품의 오래된 맛은 따라오지 못한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쓰던 것이 익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거에 값비싼 돈을 주고 산 명품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깝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겹쳐서 몰려오기 때문에 낡아져 있는 가죽 부대를 깨달아도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읽어보면서 들어보면서 낡은 가죽 부대는 빨리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해야지 하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보면 낡은 가죽 부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버리게 되느냐? 새 포도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낡은 포도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없고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없어서 새 포도주를 담았더니 이것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어 다 갈기갈기 찢어진 다음에 새 포도주 다 쏟아진 다음에 그때서야 결국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결국 터져서 다 쏟고 난 다음 깨닫게 되는 이러한 미련함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빨리 가죽 부대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가죽 부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2004년과 함께 다 버렸어야 될 가죽 부대를 아직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옛 습관과 새로운 사상을 담기 힘든 여러분들의 고정된 관념과 지금은 젊음의 시기라서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비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들은 왜 저럴까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청년 1부와 2부도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아무래도 저는 청년 1부가 인도하는 것이 더 은혜롭겠어요? 청년 2부가 인도하는 것이 더 은혜롭겠어요? 아무래도 가까운 청년 2부가 낫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의 의지로 새 술을 담기 위한 새 포도주를 담는 심정으로 청년 1부의 찬양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계속 새로 마련하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짜증납니다. 왜 내가 모르는 찬양만 할까? 왜 따라하지 못하게 만들까? 이거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 담아야지. 이것은 새 것이요. 사람들은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일부가 금요 기도에 맡아서 섬기죠. 많은 싸움에 직면해야 됩니다. 제가 한 1년 반 동안 금요 기도회를 오면서 늘 찬양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호 형제한테 찬양 인도를 부탁하면서도 적당히 섞어라. 너무 바꾸면 터진다. 막 항의합니다. 찬송가 좀 하지 왜 그 모르는 해괴망측한 노래들을 하냐고 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꾼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늘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죽 부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밑에 5년 후배, 10년 후배 찾아가서 그들과의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늘 두려움이 있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쓰여지기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낡은 가죽 부대를 좀 기워서 한번 써보겠다, 한번 수선해서 써보겠다, 고쳐서 써보겠다, 이 정도가 가질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낡은 것에다가 새 것을 잇대어서 쓰면 더 빨리 망가진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낡은 가죽 부대는 그저 묵은 포도주나 담아라. 괜히 그거 갖다가 뭐 새로운 가죽 부대에 깁는다, 새로운 천을 댄다 이랬다간 더 망가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착해지기 위해서 낡은 가죽 부대를 수선하는 일을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결코 인간들이 고쳐서 선해질 수 없고 나의 옛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이 세상에서는 거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느냐?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봅니다.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쳐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 안 된다, 포기해버려라,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거룩한 사람들, 나름대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쌓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종교를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으로 결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고쳐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참선하고 수양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교회에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해서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그 전에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기의 옛 가죽 부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의 권유로 이 자리에 왔든지,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했든지,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여 지나가다가 교회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좋은 얘기 들어보자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왔든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도무지 마음에 와 닿기도 하다가 거부감되기도 하다가, 앞에서 열심히 막 그냥 목청 높여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기도 하다가 안 들기도 하다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가죽 부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담지 못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이 자기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옛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조건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런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지식을 포기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는 나의 힘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나의 힘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자기가 성경을 연구한 결론으로 하나님 믿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멍청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예수 믿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거와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나의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말씀을 재며 내 나름대로 취사 선택해서 들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가죽 부대를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적어도 2004년이 지나고 2005년의 길에 들어서는 이 대목에서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새 가죽 부대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새 부대를 소유하는 비결은 유일한 길,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새 부대는 돈 주겠다, 돈 줄 테니까 그 부대 하나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안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죽 부대 가지고 가서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 내고 이거 샀다? 니네 돈 있냐? 돈 있으면 한번 사봐. 돈 없지? 니들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하나씩 나눠줄 수 있어.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절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그분이 원래 이 마술사거든요. 마법사예요. 자기는 자기가 행하는 많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최첨단 과학이 마술인데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마술을 봤어요. 자기가 감히 흉내내지도 못할 마술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실천하는 걸 보고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갔습니다. 이 돈 드릴 테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혼났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지금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새 가죽 부대를 소유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철저히 공짜로 주겠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권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 주십시오. 당신이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저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200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새 부대를 다 장만하십시다. 이미 새 부대를 장만하고 새 포도주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새 부대를 소유하실 수 있는 이 비결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요, 조금 허전하고 조금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 이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죠. 자꾸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정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좀 한번 열심히 나와볼래? 돈 좀 열심히 내볼래?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해볼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부대 주실 거야. 이거는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새 부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간혹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짝퉁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가죽 부대를 소유했다. 근데 하나님이 검사해 보니까 그거는요 가죽 부대가 아니에요. 진짜 인조 가죽이에요. 진짜 가짜라는 얘기죠. 진짜 가짜. 이 세상에는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왜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왜 많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왜 이 세상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합니까?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서 우리가 감격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제 새 부대가 필요한데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합니다. 완벽한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새 부대 하나 청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십니다. 이것만 하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안타까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여 신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말이죠, 뭔가 너 요거 잘하면 이거 줄게. 그러면 열심히 움직이는데, 야, 너 이거 받았지? 한번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유혹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드모 열심히 나오면 몽땅 다 취직할 겁니다. 여러분 아드모 열심히 나오면 모두 다 시집장가 잘 갈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요, 아들 뭐 출석률 확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복음에 위배된 일입니다. 여러분, 시집 가는 거와 취직하는 거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고 해서 열심히 움직이기 위해서 짝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한 짝퉁 복음이 들리거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위안을 줄지 몰라도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되는 하나 질문이 있는데, 믿음은 너무 나태한 것이다. 너무 안일하게 만들고 너무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내가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가서 신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서 이 길이 열려져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다.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말이죠,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사 하나 풀린 듯하고 뭔가 이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꾸 뭔가 할 것을 요구하고 거짓된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새 부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새 부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한 사람들은 더 이 세상에서 보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새 부대를 소유하는 비결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새 부대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현세적인 기준과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과감히 행동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예 한 장에다 왕창 몰아놓고 그냥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새로운 가죽 부대들을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돈 내고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놓고 한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시작하면서 나가면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들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아직 보지도 못한 홍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직 가보지도 못한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새로운 가죽 부대를 받은 감격에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명령에 의하여 그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쭉 앞에서 언급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 참 허무맹랑한 사람이네,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짓 해? 하는 행동들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외아들 이삭을 감히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아들을 잡아 바치기 위해서 칼까지 빼어들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대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성장한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에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직면이 없어서 다 자세히는 소개 못한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하면서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칼날도 피했으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외국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값없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 가죽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채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약하게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과가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뭔가 값을 지불해서 그 은혜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새 부대입니까? 아니면 낡은 부대입니까? 우리의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육체적으로 낡아짐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낡은 가죽 부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문상 가서도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예화를 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미국의 어떤 은퇴한 대통령 한 분이 아주 좋은 저택에서 사는데 친구가 찾아오니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만지면서 요즘 집이 낡아서 이사 갈 준비를 좀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왜 집이 낡았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집이 좀 낡아서 지붕도 좀 새고 맷돌도 흔들리고 좀 거칠거칠해지고 얇아지고 집이 낡아서 이사할 준비를 한대요. 어디로요? 영원한 집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주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집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준비를 한다.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요, 조금 죄송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이 많이 문상 갔었는데 장로님께서 저도 그 설교 들으면서 만져봤습니다. 저도 이사 갈 때가 됐네요. 조금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만져가면서 이사할 때가 됐구나,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용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만져봐도 이사 준비가 덜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새 가죽 부대다. 한번 만져보세요. 새 겁니까? 낡은 겁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 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 날짜가 멀리 잡혔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이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젊음 때문에 내가 낡은 가죽 부대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큰 맹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젊다고 해서 새 가죽 부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오부 예배에 참석하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가끔 가다가 1부나 3부나 4부 예배 참석하고 와서 도대체 그게 예배입니까?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처럼 적어도 예배하려면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면서 좀 꽝꽝거리면서 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동 스크린이 쫙 내려오고 뭐 가사가 좀 비춰주고 이래야 새 부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새 부대입니까? 예배 스타일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새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부부터 4부 예배는 낡은 가죽 부대고 5부 예배는 새 부대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할 수 있는 많은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새 부대도 아니면서 새 부대인 척 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젊음과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가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로운 스타일과 이 팽팽한 피부가 여러분들의 새 가죽 부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패기가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고 모세에게서 보여지고 다니엘에게서 보여지고 다윗에게서 보여졌던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해 나가는, 모험을 감수하는,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향하여 도전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 패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를 드려도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하나님,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적어도 새 가죽부대를 소유한 새 포도주를 담은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직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 나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나도 서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나도 소유하고자 줄 서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남들이 가는 회사는 가지 마라,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건 절대 갖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가니까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그걸 한번 분별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 경쟁률이 5대1 아니라 10대1 아니라 100대1이 돼도 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모집 정원 10명 중에 단 1명도 지원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수를 생각하고 조건을 생각하고 뭔가 이 세상의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 길을 가라 저 길을 가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점검하면서 지금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내다보고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새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이고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 무모합니다.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홍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배를 말이죠. 어디다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에게 있어서 결코 그 일은 무모한 일이 아니었고 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자기 손에 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없고 너무나 고지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결코 낡은 가죽 부대를 소유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황당한 일만 하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감히 그것을 위해서 좀 뛰어들어 볼 만한 용기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2005년을 맞이해서 한 해를 계획해 나갈 때 1년의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과감히 도전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간 길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결론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젊음입니다.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50, 60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 목자 모임 할 때 영상물 하나 봤는데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투 코리아, 와이 투 코리아, 이순신, 유관순 그분 누구였죠? 그거 보면서 말이죠. 그게 뭐였냐면, 우리 전철 2호선 이렇게 돌아다닐 때 맨발로 다니시는 분. 30년 동안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뭐 잔뜩 써붙이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다니신 분이 있어요. 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분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 지금 안 보이죠? 돌아가셔서 안 보여요. 그 다큐멘터리 찍고 전철 타고 가다가 그냥 가셨대요. 자기의 소원들. 아주 나중에 한번 그거 봐야 되겠네. 전부 다 같이. 전부 다 좀 무슨 얘기 하나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기 선지자적인 삶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고 때로는요, 이 벗고 뛰는 거 뭐라고 그러죠? 옷 홀딱 벗고 막 뛰어다니는 거. 뭐지 이게? 스티브는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여튼 막 그냥 옷 홀딱 벗고 뛰고 말이죠. 막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괴망측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잘 수용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결정해야 되고요. 직장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결정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무조건 반대로 해라,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보십시다. 나의 옛 가죽부대를 다 벗어버리고 그 기준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가죽부대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 이 결정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반대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친구들에 의해서 반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지지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나누고 이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그것을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새 가죽 부대입니까? 우리 한번 이런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역사의 기록이 남는 사람입니다.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하늘에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2005년 이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새 부대를 소유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결단이 나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고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낡은 부대를 버리시고 믿음으로 가죽 부대를 소유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면서 나는 과연 옛 가죽 부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결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나가는 영향력이 있고 하늘나라의 큰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2005년에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이루어진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좀 결단하십시다. 지금의 모습은 비록 나약하고 미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결정할 때 꼭 좀 참고하세요. 지금 현재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열정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때로는 기인같이 보이는 행동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